기도하겠습니다. 주보 제일 앞에 있는 다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남의 행복 공동체로 믿음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인사합니다.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지금도 새해입니다. 새해 첫주 52주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신원을 지켜주심으로 범사가 잘 되고 또 영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표로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18년도 표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대로 써져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목표와 표를 잡고 오늘 말씀을 드림으로써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9장 31절의 말씀은 1장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어떻게 숨가쁘게 주님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또 기적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초대교회의 역동적이고 기적적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난 후에 마무리를 숨고르게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음 장의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지경을 넓혀서 유대인의 복음이 저 이방의 시대에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그렇게 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앞두고 이 말씀을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첫 주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앞으로 1년 동안에 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전진하고 또 부흥하고 수가 많아지는 여러분 사업과 또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수가 많아지는 것 오늘 말씀 있는 대로 또 수가 많아지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든든히 서가면서 수가 많이 부흥되어진다는 것은 사업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국가나 참으로 다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 평안한 가운데서 서갔다. 평안한 가운데서 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나 평강이나 이런 가운데서 부흥한다. 평안한 가운데 부흥한다. 수가 많아진다. 이 말은 잘 어울립니까? 예, 우리는 대개 자립하고 성공하고 부흥하려면은 평안보다는 어딘가 싸워야 하고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그렇게 바쁘게 아주 뛰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강한 도전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일어선 것은 부흥한 것은 성공은 평안 가운데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평안 가운데 그들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히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뛰어다녔고 그들은 폭발적으로 부흥의 경험을 했고 감옥도 들어가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막 다른 지경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수천선 수만 명 봉사활동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수적으로 대부흥을 가져왔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그냥 써본 것이 아니라 평안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도 우리가 뛰어다니고 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계획과 너무 많은 인간적인 노력과 급한 마음과 욕심으로
무언가를 도전, 비전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할수록 더 불안하고 더 위장병이 나오고 고혈압 올라가고 더 안 되려고 쓰러지고 망하고 자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하면 된다, 도전, 전진, 계획하고 단합하자 이렇게 외치고 하지만은 그러나 겉으로는 열심히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억지로 하게 되고 덜어눕고 싶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고 억지로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경험합니다. 진정한 비전도 힘도 연합도 부흥이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열심히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면서도 자세히 보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숨고 게으르고 비겁하고 아프고 누워있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밀어주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힘이 더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평안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워치만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저희들이 참 많은 중국의 유명한 지하교회 지도자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 때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너무 힘들고 절망이 오고 너무 이 강한 세상에 부닥쳐서 감옥 속에서 이렇게 심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낙심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야처럼 아주 죽기를 나 여기서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절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쯔강이라고 중국의 제일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를 타고 꿈에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이게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앞에 바위도 있고 물도 시뻘건 것이 아주 물이 그냥 물살도 세고 그러니까 이 배가 가지를 않고 끙끙거리면서 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워치만리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강물을 마르게 할까? 강물을 불려줄까? 하나님, 이 물살이 강이 물이 얕으니까 너무 물살이 세고 그러니까 물을 좀 불려주세요. 갑자기 위에서 그냥 홍수같이 물이 그냥 찰랑찰랑 많은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처럼 그냥 노를 지니까 쑥쑥 갑니다. 거기다가 또 바람이 그냥 샥 불어서 덩기를 불어가지고 샥 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적지에 딱 금방 편안하게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보니까 네가 다 노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으로 밀어주고 물을 불려주어서 그렇게 힘을 주고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 책을 참 제가 이렇게 워치만리 책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밀어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도와주셔야 일이 잘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염려의 근심의 병이 그 병으로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 때 연합군들이 30만 명가량이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의 심장병으로 고혈압으로 두렵고 근심으로 병이 오가지고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대전 때. 여러분, 미국에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와서 아주 주식들 갖고 있는 게 다 휴지 조각이 되고 그 나라가 망할 지경에 생겼는데
루즈벨트의 이 대공황 때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루즈벨트는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믿고 연합하여 나갑시다. 뭉칩시다. 이렇게 해서 저도 후보댐을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공사를 벌려가지고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흥도 믿음에서 평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집안이 평안치 않으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참 그런 것을 늦게야 깨닫게 돼요. 집이 평안해야 부부가 싸우지 않고 애들이 책상에 앉아있어도 학교에 가서 창문 옆으로 우리 집은 왜 그렇지? 걱정 근심이 가득해서 창밖을 보면서 선생님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평안해야 공부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업도 되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저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손에 일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불안하면 일이 안 됩니다. 자동차 사고도 불안하면 잘 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잡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괜히 바쁩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굳게 주인으로 붙잡지 않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려고 성령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아이고 이 시간 돈 벌어야 되는데 사무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 가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사도들은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항상 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를 쭉 써놨습니다. 거기 제일 머리에 제일 써놓은 말은 너희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편지에 상투적으로 관용적으로 한 언어가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무엇이 잘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절실히 체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뭐든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이 태평하고 쉬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은 용기와 비전을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 속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내가 계획도 잘 잡히고 또 뭐 말도 잘 되고 힘도 생기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런 것이 동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일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일을 성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내면 신경질적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이 잘 진행되고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에 하나님의 힘이 따라오기 때문에 은혜와 기적과 신비한 일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수가 많아졌다. 서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참 설교 가운데 부흥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신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느 할머니가 보따리를 허리를 고고랑 해가지고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추록 운전사 아저씨가 할머니 올라타세요. 아이고 추록이라도 그때는 뭐 자가용이 없으니까 추록이라도 태워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래갖고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보따리를 올려드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추록 뒤에다가 이제 할머니가 탔습니다. 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있어요. 이고 잡고 이렇게 가는 할머니
보따리 좀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또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내려놓고 보따리 이고 다니지 말고 고민의 보따리,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를 굉해함으로 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도행전에서 주를 굉해한다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굉해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업이 서가고 수가 많이 부응되어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들의 전했던 복음의 핵심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야 물 좀 떠와라. 예수야 저기 학교 가라. 이렇게 태어날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 이름이 이 땅에서의 낮은 곳으로 오신 이름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신 이름이 내 이름과 같이 된 이름이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이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같이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쉬운 이름, 친구 같은 이름, 이웃 사람 같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낮아진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높아지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기름 부었다, 기름 부어서 보냈다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하나님의 높아지신 이름, 하나님 되신 이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배 우리는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높아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왕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주를 굉해함으로 부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부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굉해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됩니다. 해봤자 효과는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굉해해야 됩니다. 굉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사렛 갈릴리에서 아주 하대하면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갈릴리 촌 사람들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부를 때 그들은 비록 우리 지역 나사렛에서 우리 지역 갈릴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처음에 확신이 와서 외쳤던 말이 술 취한 것처럼 뜨겁게 미친 듯이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에 송곳이 찔리듯이 어찌할꼬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일들이 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사렛 예수를 많은 표적들, 권능들을 보여주었는데 믿지 못하고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윗 왕도 우리 위대한 성군, 위대한 대왕 다윗 왕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외쳤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냥 외치고 점점점 울리도록 외치고 귀가 좀 아프도록 외쳤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우리가 죽인 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했습니다. 처음에 졌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니 왜 예수를 인간으로 알고 없인 믿고 잘 안 믿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를 주라고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굉해하는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과거에는 하나님만 알았는데 그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구원하고 부활하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여인이 우리 북쪽 사람들은 이쪽에서 그리심산 이쪽에서 정해진 곳에 여기 거룩한 제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배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당신들의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럽니다. 뭐 어쩌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묵상기도 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지금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어느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이고 남쪽이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경배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족장들은 전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도착해갖고 제사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사 드리고 좋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이사가갖고 제사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저 어디 이전했다가 혼나갖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또 제사 드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게 했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족장들은 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자손적으로 건강으로 다 이런 보세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다. 지하실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기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기 말씀 듣고 아멘하고 여기서 감사하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나를 우리 인생을 부대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굉해한다는 것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굉해한다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는 모든 왕과 황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인류를 통치하는 역사의 모든 것에는 이렇게 통치자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 위에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왕이라고 황제라고 말하는 황제 위에 모든 대통령 정치 위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아도나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그런 용어가 다 왕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항상 문제라고 다 그렇게 여기 계시는 분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일 때는 젤로 대통령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자 이원적 집정제를 하자
내각제를 하자 그렇게는 안 하고 대통령이 딱 되면은 쏙 들어가 버리고 안 하지요. 개헌 안 합니다. 집권하고 나면은 그렇게 하기를 60년 동안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건세를 이용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부정부패하고 또 그렇게 적폐하고 했던 것을 잡아 가두고 또 내가 이제 대통령에서 나는 안 그렇게 깨끗하니까 인기가 아주 막 최고니까 잡아 가두고 죽이고 복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복수하는지 보복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 잡아넣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한 건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고 또 자기도 좀 있으면은 또 부정부패하고 또 자기도 끌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대통령 위에 왕 위에 하나님이 왕이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를 때 이 모든 부정과 부패와 두려움이 없이 복수가 이런 것들이 원한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영웅인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동대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철저히 덕치를 했습니다. 덕치. 여러분 다윗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닮으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하수처럼 흐르도록 한 왕입니다. 역사에 남는 영원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딱 찍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덕치가 뭡니까? 나는 억울하게 당해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는 거기까지 맙시다. 영국이 과거에는 이 바이킹족 해적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불과 300년도 안 되었는 이 해적들이 대영 제국으로 가장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전 세계에 영국이 지배하는 대영 제국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식민지가 있지만은 그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개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을 우리나라는 성경을 위에 서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모든 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꽃피우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받은 것이 다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은 지금 유일 초인류 국가라고 합니다. 강대국입니다. 불과 300년도 안 되었는데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신앙 성경 하나를 들고 그 나라에 배를 타고 가서 그렇게 그 위에 말씀 위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80년, 300년 발행되어 갑니다.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지금도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통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 봐도 죄를 아무리 짓고 동성애를 하고 뭐 해도 그것만 봐도 나는 축복해 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돈의 달러에다 자꾸 여러분 한번 끄지 말고 보십시오. God in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인쇄를 해놨어요. 이렇게 지난달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와서 40분간 연설을 하는 것을 저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저 사람이 덜렁거리고 깡패가 돼도 와 역시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 도와서 우리나라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선교사의 은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좌편향으로 지나치게 빨리 가고 있다는 것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조선일보 유명한 논설가는 제가 밤새 읽어보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서 어디에 내려놓을지 심히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잘 알려주지도 않고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일 하와이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핵공격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더 높은 강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핵공격 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중국도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만 예외라고 합니다. 각국 정부의 북핵 인식 차이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보좌 선생님께인 두 분이 며칠 전에 또 몇 달 전에부터 이 문정인 또 정세현 전 장관, 특보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가장 크게 반영시키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공조가 약화되어도 또 한미 이 공조가 이 연맹이 깨져도 나빠져도 좀 괜찮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은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는 억제 수단이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2004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좌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여 공산주의에서 건져주신 가난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로 어느 목적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읽었습니다. 평안과 은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은혜와 믿음이 우리 속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두려움과 조급함,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용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불안에 가득 차서 얼굴이 새카맣게 된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그 앞에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4절 16장 34절 33절 16장 33절 요한복음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평안을 주려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평안과 담대함이 같이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처음에 10일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해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을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폭발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지혜도 오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사람이 회개하고 모이고 막 신비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3,000명이 교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진행을 도와주시니까 부흥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언제 도와줍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진행이 되어지고 성령이 진행을 시켜준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었어. 성령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사람의 육신적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다가 뭐 되네 싶어서 나중에 마귀가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일을 진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육신적으로 행동하면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부응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쉽고 잘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송부 영신 예배 때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야곱의 야복강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참 21년 만에 보따리 하나 들고 보따리도 나중에 없어졌어요. 빈손으로 맨 땅에 헤팅하면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부모 고아처럼 부모 형제도 고향도 떠나서 없이 그렇게 21년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직장생활 머슴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저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때마다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언약의 약속의 축복, 그거를 굳게 뱃속에서부터 붙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의식이 없는데도 어떻게 붙들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축복을 원했다 이거요. 여러분이 진짜 복을 원하는 사람, 축복을 원할 때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을 막 복 그러면 나 복 받아야 돼. 막 그러면서 아멘 막 이런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랬다니까. 쌍둥이로 태어날 때 빙굴면서 발붙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야곱이 그 머슴살이를 할 때 그 악덕 그 사람이 주인이 재산을 싹 그 노임을 다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 자기 재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되어진다니까요. 또 처음에 출발할 때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는데 들판에서 잠자는데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이시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 이렇게 외롭게 정말 도망을 갑니다. 돌아올 때까지 루스들에서 베개에 했던 돌을 세워놔놨고 기름을 부어가면서 막 하나님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무사하게 복을 주어서 돌아오게끔만 해주십시오 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앞으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체 인생을 잡았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 형제 간에 원한이 있어가지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그 형제 간에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산 다 모은 거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불타게 생겼습니다. 그때 야곱은 강가로 왔습니다. 그 숲을 갈대밭에 속에서 들어가서 밤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탁 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금이 갔습니다. 그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너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형님이 오다가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싹 그 칼을 다 버리고 끌어안아 주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다 막힌 것도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의 축복도 가로막힌 것도 벽도 뚫는 것입니다. 오늘 1년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평안 가운데 발전과 부흥
일주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체보다도 성령님의 위로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